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가난을 두려워해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는 사람이 가난을 무서워하고 가난에 신경 쓰겠어요? 돈이 없어질까 봐 신경 쓰겠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뭐 문 안 잠그고 다니고 뭐 아무것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 보면 어디 가시려면 꼭 안으로 빗장을 지르고 뒤로 나가서 문을 잠그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아니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옛날에는 뭘 훔치러 오는 사람이 돈을 훔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없어지면요 곡식이 없어져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그래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 금이나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부자가 도둑을 두려워하고 먹을 게 있는 사람이 여유가 많은 사람이 가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자동차 기름이 올라가는 거 왜 걱정합니까?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없는 사람은 기름이 값이 올라간대. 상관없어. 왜? 차 없기 때문에. 차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사실 기름값 올라간다는 그게 기름값 올라간대. 그걸 1년을 따지면 많은 금액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얼마 정도 올랐다고 해서 큰 차이 없거든요. 기름 몇십원 올라갔다고 몇십원 싼 데 찾아다녀. 가족끼리 의식은 20, 30만 원씩 해요. 요새 신발도 그래요. 옷도 그래요. 저기 필요한 거는 한 번에 몇십만 원짜리 사는 그거는 나가는 걸 걱정을 안 해요. 사실 기름값 올라봐야 그거 얼마 큰 차이 안 나요.
뭐 1년 내내 모아면 그 많을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기름값 걱정하는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 가난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잘 죽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직 건강해서 난 더 살아야 되는데,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 얘기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지옥 갈까 봐 무섭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이, 몰랐을 때는 지옥 가는 걸 걱정도 안 했는데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면서 지옥 안 갈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할 때,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이 생보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더 그때를 생각할 때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지옥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런 무감각한 사람,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말씀에 잠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와야 되고, 부자는 호요세하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의 때에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받는 것으로 가야 맞다. 잘못하면 부자로 살고 여유있이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나사로는 고통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좋은 데 가야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좀 구체적인 표현을 못한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는 죽어서 고난과 고통의 세계로 가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았다고 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면 지옥 간다. 근데 나중에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지우풀 가운데 있으니 우리 형제들은 이곳으로 오지 않게 좀 어떻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세상에서 지금 보면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성도들이 나가서 수없이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네 형제들은 세상에서 천국을 말할 때, 지옥을 말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를 말할 때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 1장의 3절에 뭐라 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더라. 성경 창세기 2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땅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하셔서 그렇게 지으셨고, 그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인류를 제하여 버릴 때까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럴 때 우리 사람을 쳐다볼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보고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도 하와가 몰랐어요. 뭘로 알았어요? 미혹을 받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 먹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먹는 것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규칙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거는 절대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천국 간다. 이 믿음이 한 번 들어오면 변치 말아야 돼요. 그럼 변치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의지가 신념의 믿음, 신념이 되지 않도록 내게 성령으로 경험을 주시고 체험을 주셔서 우리의 사람의 의지가 절대 신념이 되지 않도록. 신념의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신념으로, 자기 신념, 자기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사람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신념은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런 신념의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어볼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념이요. 교회보다 다른 게 좋고, 예배보다 다른 게 좋고,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좋고, 이게 벌써 떠나가잖아요.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스러워지잖아요. 보암직도 하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 신념으로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신념인지 믿음인지 잘 분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부자가 갔던 세계가 무슨 세계인가를 이미 알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성령의 믿음이 되지 않고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하고 힘들고,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유대교로 다시 전향하는 거예요. 쉽게 믿는 쪽으로, 편안하게 믿는 쪽으로. 우리 병이 들어서 또
몸살 감기만 와도 음식이 싫잖아요. 맛이 없어지고 냄새도 싫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우린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빵으로 만들어 먹는 분들은, 그쪽 사람들은 빵을 먹어야 사는데, 우리는 쌀을, 그분들은 쌀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머니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도, 야, 맛있는 죽 써왔어. 근데 옛날에 죽이라는 게 그냥 쌀죽이잖아요. 흰죽. 그렇게 먹기 싫은 거예요. 그 냄새도 막 싫잖아요. 막 몸이 안 좋고 그럴 때는. 그런데도 결국은 몸이 또 좀 좋아지면, 이제 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먹어야 되지만, 좋아지면 또 그 맛맛이 또 돌아오면 맛이잖아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념이나 의지로 그렇게 잠시 종교적 신앙이라고, 종교적 그런 토속신앙, 자기가 가졌던 어떤 가문에서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런 유교적 이런 신앙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돼서 교회도 그렇게, 그러니까 영적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부자와 같은 그런 과정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배필로 주셨다. 그리고 절대 서로 나누지 말아라. 창세기 2장 24절에. 응? 읽어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됐으면, 항상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한 편을 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니까 부부가 됐으면 신앙생활 같이 하고도 천국 가면 참 좋은데, 그건 축복인데 말 안 듣잖아요. 우리는 남자니까 여자니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한 몸이 됐으니까 그냥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람이 서로 나누지 마라. 그런 가정적인 이런 의미나 또 하나님이 주신 배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됐어요. 이 하와가 죄 짓는 쪽으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 이게 복받은 가정이에요. 이게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린 신앙으로 항상 전제하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가 됐어야 돼요. 근데 아담 몰래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죄는 함께 죽는다. 죄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죽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함께 죽게 만들어요. 그래, 죄는요, 내가 짓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얘기했어. 죄를 짓게 했어.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전도에서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예수로 함께하면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죄성도 이렇게 무섭지만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죄를 이기는 믿음만 가진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만 않으면 너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 너희는 둘이 항상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하와가 스스로 혼자 저지른 이 죄가 결국은 함께 죽는 쪽으로 같이 가버렸어요. 그것을 첫 번부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둘이 상의하고 이것을 자기 의논했더라면, 상의하고 의논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항상 신앙 안에서 무엇을 상의하고 의논할 때 뭐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쪽으로 해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쪽으로 그것을 혼자 생각했다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 내가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오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못하는 뭐한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지 선인지 악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이론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준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 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설교가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돼야, 몸만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영으로 하나가 돼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는 한 사람을 믿고 한쪽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한쪽은 천국이 한쪽은 지옥이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달을 했어요? 둘이 함께 잠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밭에서도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남아야 되고 하는 사람은 가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도 둘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응?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요.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를 말할 때 나사로가 그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가 있어서 들어야 돼. 응? 부자는 왜 지옥 가냐?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냐? 이렇게 따지고 예수님께 따졌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아들 독생자를 잔인하게 죽여서라도 너희들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부자가 예수 믿는 부자가 돼야 돼. 돈이 많은 부자도 예수 믿는 부자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하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상국관 멸류관 받는 이런 하늘나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부자만 되지 말고 땅의 부자가 되되 하늘나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누구든지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 또 그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는 뭐라 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산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잠언서에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또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데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일을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왔다 가는데 생각과 마음은 아주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게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을 모셨다면 행동도 주님과 함께하는,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안 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꼭 예수 믿게 하라는 이유가, 우리는 죄 짓고 지옥 가는 쪽으로 하나가 되지 말고, 여기 부자가 간 곳은 하나가 되지 말고, 나사로가 그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길거리에서 빌어먹는 사람이 될지라도 절대 지옥은 가지 말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이 거짓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그 헌데를 개가 핥을 만큼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도 천국 들어가는 이 정신, 이 믿음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무슨 상황이 됐든지 예수님을 떠나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이 삶은 결국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이 생보다 내세를, 육신보다도 영혼을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축복을,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삶과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 근데 14절 이후부터는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근데 어떤 분이 옛날에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왜 거기 저주의 말씀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축복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왜 그럴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건 저주받는다는 그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주받지 말라고 하는, 왜 축복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쪽으로 왜 관심이 가냐고. 지옥이 있다니까. 왜 우리는 지옥 갈 걸 미리 생각하고, 난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나 예수 믿어도 소용없을 거야, 난 죄가 많은 사람이야,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마귀에게 잡혀가려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 피가 더 많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언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가 내 형제 다섯을 아무리 불쌍히 여기고 거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소용없는 것은 이미 그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겠어요? 응? 당시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다 이스라엘 땅에 살았다면 다 유대교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천국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다 가질 수 있고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돈 가지고 건강을 못 사잖아요. 돈 가지고 죽음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금방 죽을 것은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날 수 있어.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영원히 병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다 가고 없어요.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 세계 모든 재벌들이 다 결국은 돈을 놓고, 사람은 죽기 전에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살았던 세계가 결국은 죽은 이후에 이런 부자와 같은 세계가 있는 걸 몰랐잖아요. 우리는 돈보다 귀한 세계가 있고 돈으로 안 되는 세계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돈으로 안 되는 것,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생명을 10년, 20년, 100년을 연장할 수 없고,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의인 될 수 없잖아요. 돈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내쫓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세계가, 돈보다 귀한 세계가, 부귀영화보다도 더 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만과 오만을 버리고, 돈 몇 푼 가지고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 없어질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돈보다 귀한 세계가 있고,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고, 이 모든 걸 모르는 걸 성경은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인간을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셨고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영혼이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아멘. 세상 모든 동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거든요. 영혼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들은 자꾸 여기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영혼을 주신 그런 이 육체, 만물의 영장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성애를 주셨고 모성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냐? 그렇게 네 자식을 사랑하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냐? 나는 내 영혼을 가진 자를 너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뭔지 몰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알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나가서 말하고 싶은 막 힘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신이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신, 구령의 열정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받고 성령 충만함은 지옥 가는 자식이 지옥 가는 아내와 남편이 지옥 가는 부모님이 그렇게 불쌍하고 안 됐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고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는 죽어도 너희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구령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바로 교회, 또 우리
죄가 무엇인지, 멸망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왜 죽어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모르는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살면 되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행복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시려고 그랬는데 죄를 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드렸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지옥감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신, 예수 정신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구원받은 이 축복이 나와 내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친척들,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이 부자의 심정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느냐, 이 부자의 심정을 너희들은 아느냐 하는 거 묻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에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사람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집 문턱에서 얻어먹는 그냥 개같이 취급했던 그에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좀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원할 줄 누가 알았어요?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지. 그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교회는 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되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가서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주시고 성령으로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까? 왜 교회를 저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왜 예수를 믿을까? 응?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교회를 다닐까? 왜 부모님에게 어려서부터 매를 맞아가면서도 저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럴까? 가정에서 쫓겨나면서까지도, 남편에게 쫓겨나면서, 아내와 부모에게 쫓겨나면서까지, 그렇게 되면서까지 예수 믿으려고 할까? 그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기까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친구에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토록 내가 오래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주는데도 또 그놈의 소리, 또 그놈의 소리.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욕은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서 답답해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다, 너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거짓말하냐? 사기치겠니?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나쁜 것을 너에게 말하겠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그러면서 그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이국에 못 나가네.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도 간다 했더니, 야, 그렇게 그런 데까지 가지 말고, 동네 사람이나 전도하지. 뭘 거기까지 가서 전도하냐. 네가 안 믿잖아, 말해도.
우리 동네 너 같은, 그래서 너 같은 대가리가 많어. 그러니까 야, 암만 그래도 쟤 대가리가 뭐냐. 야 친구 간에 대가리야. 깨닫는 건 머리고 못 깨닫는 건 대가리야. 그러니까 네가 아주 진짜 이런 돌이 없어. 이런 돌이 한 번쯤 생각해봐야잖아. 왜 자꾸 친구가 그렇게 나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애절하고 막 애걸복걸하고 간청하고, 너 예수 믿어, 예수 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거 진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우리 부모님, 일가 친척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 응? 그래도 그런 형제 있지? 말 안 듣는, 그냥 생각하듯한 주먹으로 그냥 머리를 세게 때려서라도 정신이 돌아온다면 그냥 한번 때리면 좋겠지. 그래도 몰라. 그 사람들은 맞아도 몰라. 맞으면 돈 펴들걸. 야, 너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못된 버릇을 하면데 제사 안 지낸다고 쫓겨나고, 교회 간다고 쫓겨나고, 매 맞고 핍박 받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외국에 나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그걸 팔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선교하고, 선교하다가 매 맞고, 선교하다 순교하고 죽고,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부자는 몰랐어요. 나사로가 그 거짓골로 살면서도 그 꼭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겠죠. 참, 예수 잘 믿으면 야 너나 부자로 살아라, 야 너나 건강해라, 아마 그러고 빈중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끝까지 천국 간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걸 몰랐죠. 우리는 먼저 알았거든. 우리가 가졌거든. 우리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 유물주의는 인간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성난 파도와 같이 모조리 다 파괴하고, 쓰나미 열매는 무섭습니까? 다 파괴하고 다 부서뜨리잖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인간 그 잘못된 이론과 사상으로 스스로 지옥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병드냐? 헛소리 한다니까. 세월이 인간을, 그 육체를 삼키고, 그래서 세월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명예, 지식, 물질, 권세, 문화가 우리의 육체를 다 삼켜버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문화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것 다 팔아먹고 잃어버리고, 문화 문명 속에 결국은 그쪽으로 다 끌려가서 예수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잔인한 세월 앞에, 물질 문명 그 앞에 모든 삶에 우리는 나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 삶의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곰곰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따져보고,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면 무엇인지 다 한다고 하는 이런 물질 만능은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 후회하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못하는 세계가 더 많다고 하는 것,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것, 돈으로 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것, 돈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이고,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일장의 춘몽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야,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초청하고 하는 이유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 부모, 형제, 친척, 우리 직장 동료, 이웃, 우리 이분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모셔드려서 그분들이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세상에 잠깐 사는 70년, 80년 동안 어디서 온 인간인가, 어디서 온 인생인가, 어디서 온 나의 삶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람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영혼의 때 정말 최고에서 최고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린 곰곰이 따져보며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믿음으로 지혜가 있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으로 분별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영혼 살리는데 내 몸을, 내 삶을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그 확실치 않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분별해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았다면 속은 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 자랑이 아닌 예수 자랑, 이 땅의 자랑이 아닌 하늘나라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아멘. 십자가는 구원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죠. 사도 바울도 나도 정말로 그 십자가 위에는 더 자랑하지 않겠노라. 누가 십자가 지는, 인류의 십자가 지고 자기는 죽고 인류를 살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위에 십자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우상숭배, 십자가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섬깁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요,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가셨다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십자가는 그런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다른 십자가 아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게 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우린 십자가 나무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러면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라 했어요? 우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예수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나는 전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 나는 자랑스럽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그 십자가는 예수가 달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거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산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거든. 우리가 어디든지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십자가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상징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편이신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상, 정신, 그 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전에 나온 찬양인데 내가 찬양을 듣다가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제목이 십자가의 전달자인데 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서 십자가를 나는 전하겠노라. 그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가난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십자가에 달려서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디든지 전해야 돼요. 십자가가 달리신 예수가 구원이라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아니고 구원의 상징이라고. 사람들은 교회의 상징인 줄 알아. 구원의 상징이에요. 나를 위해 살 주시고 피 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면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성령 받았다면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십자가, 나도 져야 되는 고난의 십자가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자와 같이 지금도 엄청나게 불쌍한 지옥 가는 영혼들, 우리 형제 자매들,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죽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예수 믿도록, 살아있을 때 그 예수 피를 전해서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